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설교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인간을 준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현대 교인들처럼 그렇게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환영할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사는 기독교 신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환영할 만한 날이 아니고 멸망받을 날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여 지옥불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찬송가 259장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애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애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본래 이 찬송가는 그대 몸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이렇게 작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 지성인들이 생각이 타락되어서 이 성전이란 거룩한 성전이라는 단어를 거룩한 천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은 거룩한 성전과 같다는 것, 그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 찬송가를 쓴 작시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성전과 같다, 이 사실을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작시할 때 주님 예수 다시 온다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복은 무엇일까요? 구원파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교인들은 속죄함, 칭의가 예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구원파는 포교 활동을 벌이면서 계속해서 활용한 것이 종말론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이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되었다. 다니엘서 짐승, 다니엘서의 70일에가 어떠하니 무화과나무가 연화해지고 그것이 어떠니, 계속해서 성경을 인용하여 사람들을 겁박했습니다.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속죄함, 칭의를 경험하지 못하면 당신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안식일 재림교회는 지금 100년이 넘도록 이 성경의 이야기를 활용해서 포교 활동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재림하신다, 세상 종말이 온다, 그러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신자는 어떤 신자냐? 안식일을 지키는 신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이 안식교 교리에 영향받은 설교자들, 마지막 사명 앤드류 강, 또는 송계문 목사,
또는 많은 기성교회 목사들까지도 이 안식일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종말론, 재림예수를 해석합니다. 겁박을 줍니다. 그래 놓고선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재림예수를 맞이하기에 준비가 완료되었다, 완비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짓 선자들입니다. 성경을 왜곡 설명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 기성교회는 어떻습니까? 기성교회도 40년 전, 30년 전부터 부흥회 때마다, 집회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 해석 종말론을 했습니다. 또한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때도 계속해서 종말론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일제시대 때 종말론을 전해서 들은 신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통일교 문성매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재림할 때 가까웠다 하는 이 설교를 계속하면서 방언을 체험하게 만들고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통일교 문성매를 처음에는 재림예수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기독교 내부에 계속 흐르다가 그것이 안식교, 또한 신앙촌의 박태성 장로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상이, 그런 성경 해석이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과연 안식교 교인들을 주님께서 데리러 오실까요? 과연 통일교 교인들을 데리러 오실까요? 과연 신천지 교인들을 데리러 오실까요? 과연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 교인들을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실까요? 망상입니다.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생각과 동일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지상교회를 지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성육신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세요.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지상에 있는 이 교회 시대 교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시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입니다. 감추었던 것을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열어져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러한 시각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아니하는 모든 성경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교회 시대에 내내 지도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당신께 속한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청중에게 각인시켜 주지 못한다면 그 모든 설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모든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끝낸 사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14만 4천입니다. 입맞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 이마에 쓰여져 있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타난 시온산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갈람산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고 성경을 따라 성경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십니다. 수행원들인 천사들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초대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가신 예수님이 오실 줄로 믿고 다시 오실 줄로 믿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가신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가신 그대로의 모습.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십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갈람산에 서실 것이요 합니다. 동편 갈람산에 서실 것이요 합니다. 갈람산에 오십니다. 재림 예수는 갈람산에 오십니다. 이러니 오늘날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국 땅이나 중국 땅이나 미국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국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동편 갈람산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는 혼자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을 데리고 그들과 동반하여 함께 재림하십니다. 또 스가랴서 14장 5절.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오시리라. 4절에는 갈람산에 오시리라. 5절에서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시리라.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부연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요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 그들을 스가랴서는 모든 거룩한 자들이 함께 예수와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속한 자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크리스투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스, 그리스도의 at the coming 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들이 함께 at the coming 거기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갈람산에 재림하십니다. 이 광경을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은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 여기저기에 하신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성경 구절을, 글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안식교나 이런 이단들이 이런 구절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반영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자체 이런 구절만 딱 떼어서 지 나름대로 유추해석해 버립니다. 이래서 수많은 이단 설교들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그들의 이마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당신의 이마에 쓰여져 있는 영혼입니까? 쓰여져 있는 거룩한 자입니까? 예수님께 소속된 백성입니까? 이름이 쓰여져 있는 영혼이라야 거룩한 자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같이 할 자들인 것입니다. 시온산에 섰다 하는 말은 이미 갈람산에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재림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이 갈람산에 서기 전에 시온산에 서기 전에 이미 휴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휴거에 대해서 말하는 장은 7장과 14장입니다. 7장과 14장 두 군데에 14만 4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전 3년 반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휴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후 3년 반쯤 7년 환란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과 함께 갈람산에 재림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갈람산에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갈람산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재림한다고 요한계시록 1장은 14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예언, 스가랴서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예언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의 14만 4천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모든 것을 읽어보고 이해하고 종합하여 요한계시록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4장과 7장에 언급된 입맞은 자, 이마, 여기 이마라고
번역한 한국어로 번역한 단어를 오늘날 모든 기독교 강의자들이 특히 안식교 계열 모두 잘못되게 이해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는 전 3년 반, 환란시대 전 3년 반 막바지에 휴거되는데 그 휴거된 사람들은 14만 4천이고 그 14만 4천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멸망받은 사람들, 이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갑자기 재림하시고 생각지 못한 날에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당황하는 사람들, 지금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또한 짐승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키포인트입니다. 핵심 키입니다. 이마가 무엇이냐? 표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짐승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깨우침을 성령님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으리라.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받은 자라면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람이구나. 확실히 도장을 찍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받는다는 것, 이 표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되어야 요한계시록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해박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간음해야 됩니다. 구속사, 구원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먼저 이해돼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는가, 이것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된 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영혼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만나 주시사 그 영혼 속에 들어오시사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된 생각을 몰아냅니다. 죄된 지성을 몰아냅니다. 죄된 마음을 몰아냅니다. 이것이 그대는 어린 양의 피로 씻기어져 있는가, 이 외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그 의미로 그 영혼을 정결케 만듭니다. 의로운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꿈을 꾸고 죄된 마음을 품는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하기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 속에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서서히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시켜서 예수님처럼 사는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처음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죄된 인간을 거기에 두었더니 불완전한 인간을 거기에 두었더니 곧바로 에덴 동산이 파괴되었듯이 그런 결과가 다시는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구상하고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새로운 천국, 새로운 나라, 새로 살림과 새 에덴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럴 때에 그 에덴은 영구히 이어집니다. 절대로 이제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 경륜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신 분이 독생자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너가 지사에 가서 이 일을 시작하라. 그리고 이 일을 완수하라. 이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을 명령을 받들어 처음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의 초림이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교회 시대 내내 사역하고 계신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심전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는 바를 구원, 경륜, 구속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속의 생각을 알리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계속해서 이러한 구원사역을 하십니다. 나의 죄된 생각을 다 뿌리채 뽑아서 물리치시고 몰아내시고 거룩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거룩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여 거룩한 땅에 데려놓으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필요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시는 사역,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구속 계획을 어떻게 지금 성취하고 계시며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표, 짐승, 입 맞는 것,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짐승과 그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우상이 무엇인가? 짐승이 무엇인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무엇인가?
그들이 그리스도와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에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 재앙을 당하기로, 심판을 당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들은 늘 이 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베리칩이 어떠니 저떠니 합니다. 과연 베리칩을 받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일까요? 나쁜 상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몰라서 그런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서 거룩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더러운데, 더러운 삶을 사는데, 더러운 생각만 가득한 인간인데, 더러운 욕망만 가득한 인간인데 베리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멸하게 된다고요? 죄인들이여,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망상가들이여, 그렇게 살다가 멸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하여 멸망과 심판이 준비되었다 했습니다.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을 받은 사람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속성으로 사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을 피합니다. 면제당합니다. 14만 4천은 그 메토폰 속에, 머릿속에 거룩한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자라야 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완전히 예수님과 쏙 빼닮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예수님처럼 꿈꾸고 예수님처럼 상상합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세계를 늘 상상하며 삽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구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에 품는 인간으로 예수께서 변화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입맞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구원받은 영혼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교리로서 완전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명령이 실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어떻습니까? 홍수 후에, 노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체를, 정체성을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인간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바꾸시는 작업, 변화시키는 작업을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오셔서 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죄된 욕망밖에 없고 혈기만 부르고 혈기대로 살고 성적 욕망을 일으키고 이기심으로 충만한 인간의 속성을 예수께서 내 속에 오시면 바꾸십니다.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한 인간을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예수께서 내 속에 오시면 바꾸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내 속성을 바꾸십니다. 내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래야 거룩한 생각을 하는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둘 다 죄가 그쳤음이니라.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거룩한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여 성경을 열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주여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걸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가르치는 교사를 제게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표, 입 맞는 것, 이것을 이해하려면 에스겔서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에스겔서 9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슬피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합니다.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합니다. 여기서 이마에 이 히브리어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마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표를 그리라. 여기서 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를 받는다 하는 그 표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라 그런 단어가 쓰다, 쓴다, 받는다, 섰다 하는 요한계시록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히브리어 단어를 분석해요. 강해한다면은, 이해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편 설교는 이 단어와 이 문장과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동의어라는 겁니다. 동의어.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똑같은 뜻을 가진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언어 해석을 다음번 설교에서는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일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